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바울이 교회를 많이 아끼고 사랑을 한다, 그런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자신이 고린도를 이제 간 일이 오히려 교회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바울이 교회를 이제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지 않은 대신에 편지를 이제 썼는데 그 편지를 많은 눈물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편지를 눈물로 썼다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또 아파했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4절에서 마음의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또 바울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바울이 교회를 아주 많이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바울의 교회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는 것, 또 어떻게든 교회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런 마음을 교회를 향한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바울에 비해서 사랑이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어떤 사람의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이런 상처를 받지 아니할까, 그런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면제되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도 예수님은 서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 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를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독사의 자식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던 것이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또 이런 말로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또 이렇게 책망해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런 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바울에 비해서 바울이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근심할까 이것까지 염두에 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 바울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내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할까 걱정해 주고, 또 믿음 생활 잘못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염려해 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말로 상처를 받든 받지 않든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꾸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신은 평소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막 해도 됩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에게 상처 한번 안 주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상처 준 적이 없냐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린 살아오면서 상처를 주며 살아오는 거예요. 성격 좋고 인품 좋고 남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난 그렇게 예의를 쓰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의 사람인지,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속성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인가를 모르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채고 거기에 둔하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난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설령 내가 좋은 인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인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악한 사탄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에게도 그렇고요. 악한 사탄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진짜 본래의 실상이고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인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곳, 교회로 모여서 그런 인간의 그 본성 자체를 거기에 눈치를 채는 것,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게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좀 잘라내시고요. 복음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서 포기한다, 좀 그렇게 출발하셔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인품이 좋은 괜찮은 인간이라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사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었더라 내가, 그걸 알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이 상처가 되고 반발이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복음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내 속성을 보게 돼, 내 죄들을 보게 돼, 이건 없는 겁니다. 우리를 꼬집고 때리고 파헤치고 드러내고 정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 주지 않으려고 다른 말을 한다면은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복음을 너무 오해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저 사람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극히 얘기한 대로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간끼리의 사랑. 그래서 바울의 사랑을 인간을 배려해 주고 염려해 주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도 오해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자꾸 그렇게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려합시다, 양보합시다, 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합시다. 어떤 뭐 캠페인, 운동, 자꾸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공허한 것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인간은 평소에 살아가는 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게 무슨 배려가 나오겠어요? 무슨 양보가 나오고 무슨 상처 주지 않은 게 어떻게 나오냐 말입니다. 다 공허한 것들이에요. 우리에겐 배려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양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보할 만하니 가는 것이지 이게 나에게 어떤 절대적인 손해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양보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두고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식은 어떤 대신에 네가 어떤 서울대 가라 그렇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로 오셔가지고요 함께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사탄이 여러분의 착함과 선함으로 포장을 하고 단단히 가려놓았던 진짜 모습, 여러분의 진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주일에 모인다고 해서 교회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9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인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일반이다. 다 똑같다. 그 말 기억하시죠? 제사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재앙의 날, 회원이 임하는 그 재앙의 날은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가 드리지 아니하는가 여기에 차별을 두지를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은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 주일 안 지켜도 되겠네, 그렇게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익 안 되는 일 내가 왜 합니까?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사탄의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속성이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주일 지켜서 복 받겠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주일 지켜서 복 받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왜 모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모여봐야 그것은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죠. 신자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주를 생각하라고 죽게 나오는 겁니다. 죽게 나오는 것이고 주의 지체를 만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 모이는 이유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읽은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요, 뭐 서로의 가정 사정과 형편을 살피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보라는 거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일에 부지런한다고 해서 교회에 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서로 돌아본다면은 서로에게서 뭘 보겠습니까? 서로에게서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보고 넌 죄인이야 책망하고 비난하라 그것이 아니고 다 함께 주의 용서로 사는 그런 관계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에게서 서로에게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주의 용서로 사는 관계에 있구나. 그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재산이 얼마고 직업이 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서로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웃에 대한 선행이에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사랑도 착함도 선행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세상 어떤 윤리를 넘어서서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세계의 시각에서 선행을 얘기하고 착함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랑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해요. 근심을 한다면은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가 바울에게 근심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 교회의 구원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야,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 지옥 가는데 그게 근심이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 문제 때문에 그게 근심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운 이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몰라요. 교회에 대한 바울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근심을 하지? 교회가 문제가 많아 근심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자꾸 넘겨짚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같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고 또 헌금에서 모인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그럼 교회 되는 거 좋은 교회 우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박혀있단 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도 그래요. 사회적인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교회를 전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바울에게 교회가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지체로 함께하는 관계. 그게 바울의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교회가 근심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그 교회가 문제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 그게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희미해진다. 그 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이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바로 어기고 가지를 이제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바울이 근심 중에 교회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난 안 갈래. 그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금신거리다. 그 뜻이 된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슬픔이 되고 교회가 고통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근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는 그 마음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근심거리를 털어놓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근심거리를 털어놓는다는 다른 말 책망하는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 13장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한 바울의 심정입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이긴 하지만 바울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바울에겐 용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바울도 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 해도 용서의 권한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용서한다 해가지고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럼 바울이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바울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용서가 없어 그 뜻이에요. 너희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용서의 은혜를 멸시한 너희에게는 용서가 없다 그 뜻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근심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이런 책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 이 자리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책망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에겐 용서가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1번 웃는다. 2번 불안하고 근심이 된다. 어느 쪽이겠습니까? 간이 크면 웃겠죠. 바울이 너희 같은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용서가 없다. 이런 책망을 한다면 가장 걱정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불안한 것이. 용서가 없다. 내 구원 문제 걱정이 되겠죠. 내 구원 문제가.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만 들어가는데 용서가 없다. 너에게는 십자가 용서가 없어. 당연히 걱정되는 것은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건 아닌가? 그 문제가 불안이 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인간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뱅뱅 도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이익이라는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복받는 거, 내 이익 덕보는 거. 늘 그러니까 머무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불안해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구원받겠나 천국 가겠나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그런 책망을 들어요. 너에게 용서가 없어. 이런 책망을 들으면 그럼 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 구원만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책망을 한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책망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혼내려고 책망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정신 차리고 좀 잘해가 구원받자, 이런 취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엄포를 놓는 것, 너희 그래가 구원 못 받나, 이런 식의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교인들 책망할 때 하는 그런 소리지, 예수께만 마음을 두고 십자가 용서로 감사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바울에게는 이런 책망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책망할 때 던지는 게 복과 구원과 상급입니다. 쓰리 콤보죠, 이게. 당신을 그렇게 하면 복받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구원받고 천국 상도 없습니다.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책망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박이에요. 강도 같은 짓거리고요. 조폭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책망을 한 취지는요, 제발 죄를 좀 깨닫고, 너희의 죄를 깨닫고 모든 죄를 덮으신 십자가에 용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좀 알자는 겁니다. 그게 책망 취지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용서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이유를 자기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오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리 도덕으로 화장되어 있는 그런 얼굴 말고 민낯을 좀 보자는 것이에요. 우리 정체가 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진짜 내 속을 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죄로 똘똘 뭉쳐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알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 용서라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을 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나를 책망을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책망을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 목사가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아나, 왜 나한테 딱 맞는 그런 말을 하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사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뻔한 게 있습니다. 그 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뻔한 거예요. 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살아가는 반경이 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나 자신을 향한 그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더라는 그것까지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기는데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 이걸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단지 내가 믿음이 없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원수였구나,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뭐 잘하고 선교 잘하고 구제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해방하는 하나님 원수, 그게 나였다는 거, 그 실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된 나로 시작을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동안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 별 생각 없이 들었던 십자가의 용서, 5글자죠. 십자가 용서. 그 용서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한 주님의 피 흘림으로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주님의 용서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충만이 되는 것이고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울에게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책망을 한다 해도 기쁨이 된 교회가 되지 않을 걸 바울이 아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깨닫는 그런 기대를 할 교회가 못 된다는 바울이 아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 책망도 근심할 거다. 화를 낼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 이걸 2절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걸 좀 쉽게 해놓은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보고 오히려 내 마음이 슬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뻐야 여러분도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찾아간 대신에 그 편지를 써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 낫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은 자기를 기쁘게 해줄 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부흥된다거나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줘서가 아니고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만날 때 그때 교회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쁨을 위해서 교회로 가가지고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그 문제로 책망을 하면은 교회가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 문제가 무엇이고 잘못된 뭔가를 깨닫고 은혜로 나가면 되는데 오히려 근심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구원을 걱정이 돼버리는 거. 그러니 바울이 가봐야 기쁨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바울의 근심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걸 바울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안 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가고 편지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심정을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 바울에게 큰 눌림, 걱정이 되는 것이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은혜에 희미해진다는 거. 그 은혜 대신 다른 걸 자꾸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 그게 바울에게 걱정거리고 큰 눌림이 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목사의 교회가 근심이 되고 마음에 눌림이 되고 걱정이 된 경우는요, 대개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늘 부담이고 걱정거리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하면 목사 교회는 눈치를 봐요. 우리 목사는 목회 능력이 없어 그런가? 또 그리 생각할까 봐 눈치라고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많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반드시 등장하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건축 답이 나오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예배당 건축했다는 그만큼 앉을 자리가 많아진 거죠. 자리를 늘릴 거니까. 그럼 기존 교인수에 비하면 공간이 넓어지면서 빈자리가 많아져요. 주일에 설교하는데 빈자리가 많으면 목사 마음이 허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안 사봐도 모르겠지만 소문 알아요. 빈자리가 허전해요. 저걸 어떻게 채우지? 그 눌림이 돼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교인들 내보내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근데 바울의 눌림과 걱정은요, 그런 것 수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아들을 우리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 했습니다.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우리를 거룩과 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자예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 그 일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우리의 공로가 되어 천국 간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이면 교회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교회됨을 위해서 용서의 은혜를 입은 신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다른 것에 눈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다른 걸 만들어 내려고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제발. 그게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주의 은혜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줬으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를 말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 생각한 것이,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어서 내가 안 가겠다,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바울의 사랑을 알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바울의 심리를 더 쉽게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고 편지를 쓰면서 그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의 사랑이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대한 바울의 생각, 심정이 들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의 사랑, 그 마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와 동일한 인간, 바울의 사랑도 이해를 못하면서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안다고 할 수 없는 희미한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냥 듣고 뭔가 이럴 거구나 짐작하는 그런 수준에 진짜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교회로 함께하게 하시면서 그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가시고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교회라고 하는 잘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잘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는 기뻐하신다, 이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바울의 근심거리란 말입니다. 그게 근심거리예요. 교회 잘 나가면 되지, 뭐 내가 하는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자꾸 다른 걸 내어놓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내가 차린 내 밥상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로 근심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부담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회가 부담이 된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 된다. 이유가 하나예요. 내 것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게 신앙이고 남보다 더 좋은 걸 내놔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바울에게 근심이 돼요. 내놓을 것이 있다면은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놓으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게 뭐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내놓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내놔야만 그 기쁨이 되고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근심거리.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 선언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신 예수님 공로만 믿으면 된다. 그게 십자가 믿음이에요. 설마 그거 가지고 될까? 그거 가지고 뭐 천국 갈까? 뭐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사탄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걸 내놓으면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 것과 다른 사람과 또 비교를 하죠. 내가 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비교하면서 경쟁이 되고 또 서로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신앙이 개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가? 개인전이 돼요. 개인 선에 따져가지고 1등인데 3등 결정 짓고 잘한 거면 개인 상 받고 그런 신앙, 그런 구원들을 자꾸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구원은 개인전 잘해가지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잘하셨는데 예수님이 잘하신 그 성적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성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능 만점 받았는데 그 만점 받은 성적이 그 안에서 다 만점이 되어버리는 거. 그게 예수 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걸 내놓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신 공로만 가지고 살자. 그게 바울이 만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제발 주님의 은혜만 얘기하고 그 은혜만 가지고 기뻐합시다. 그 은혜한테 만납시다. 그게 구원의 세계니까.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바울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 신앙을 보이려고 하고 신앙 보이려고 봉사헌신을 내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목사의 탐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바울은 근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십자가 안에서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울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딴 것 안 보겠다. 십자가 안에서 만나자. 그게 사랑이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만난다면은요, 뭔가 잘해야 된다, 착해져야 된다, 너 왜 그따구밖에 못해.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신앙을 주관한 게 없다겠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못하고 책망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만날 때 누군가가 자기 걸 내놓으려고 하면 그게 서로의 근심이 되는 거.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 내어놓고 자랑하고 기쁨이 되는 거. 그게 교회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의 관심이 항상 십자가와 다른 것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면서도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걸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지면서 주가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는 게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만나지는 만남이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만 끌어갑니다. 그 안에서 만나게 하는 게 성령, 그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이런 말들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얘기를 한다면, 십자가를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근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시고요. 우리가 함께할 내놓을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밖에 없다. 이것만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생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내어놓고자 하는 것이 바울에게 근심거리였다는 것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교회를 모이게 하실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만 내어놓고 그 십자가만 잘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